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로서의 바람이라면 그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이나 화려한 업적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있다면 그것은 존귀함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존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덧입혀진 우리의 정체성이며 품격이지만 오늘처럼 많이 무너져 내린 현대 기독교와 우리들에게는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면서 5절에서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창조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 자체가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존귀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보드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화의 속성을 나타낼 때 쓰인 말입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품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이런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깨닫고 시편을 쓴 것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동안의 이 사회에 비춰진 기독교의 불명예스러운 모습, 불미스러운 모습 등은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신천지나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존재로 전락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과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옛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 풍조가 계속 우리의 변화됨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위기를 당하며 쫓기면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했던 세 용사 곧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익명의 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영토는 강대국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고 다윗은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서 기약 없는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어느 날 지금은 적의 수하에 있는 고향 땅 베들레헴을 그리워하고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저 고향 땅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에 가서 그 시원한 물을 떠다가 내게 줄 자가 있을까?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세 용사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 나가서 마침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오다가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이 엄청난 헌신과 순종에 감격했던 다윗은 차마 그 용사들의 피와 같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다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 바칩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사무엘서 저자는 기록하다가 세 용사를 포함한 특별히 그 리더격인 아비새를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 존귀한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감탄조의 평가를 내립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물론 여기서 아비새를 말한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 사람을 다 얘기했겠죠.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비새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에게서 들어야 될 최종 평가의 그런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주변으로부터 들어야 될 자랑스러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여김받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로 여김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실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을 과감히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돌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바카입니다. 바카는 쪼개다, 헤쳐나가다, 돌파해 나가다는 의미로 곧 장애물이나 악조건이나 환경을 뚫고 들어가서 정면 승부에서 얻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세 용사는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자기들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 왕의 소원을 위해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나가 우물물에 도달해 목적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 용사는 블레셋 진영이라는 매우 힘든 한계 상황을 돌파해 나간 것으로, 이게 곧 참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 환경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내가 손해볼 것부터 따지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 딱 맞는 형편에서는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진영 앞에서, 군중들의 방해 앞에서, 또 힘든 여건 속에서 오롯이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 소원만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돌파해 나가는 자세이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정의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가 있으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우리의 어떤 형편, 여전히 우리의 환경, 거기에 우리 마음이 먼저 가 있으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한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음을 받았죠.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거, 12년 동안 피가 철철 흐르고 고름이 생기고 12년 동안 사람들 곁에 가지도 못했던 여인이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무리를 뚫고 들어가고 사람의 눈총과 그리고 방해와 수많은 욕들을 뚫고 들어가서 목적을 성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우리의 마음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내 환경 탓하고 재산 탓하고 내 나이 탓하고 먼저 여건 탓하는 사람은 그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치레로 지칠 대로 지쳤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대로 받아 마음이 무너졌던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군중 속을 돌파해 나가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을 존귀 여기고 고쳐주신 게 아닐까요? 이것뿐입니까? 힘겹게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장애물이 닥쳤습니다. 도무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포기했나요? 누가복음 5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가 없는지라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나라 말로 기왓장이지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지붕을 보면 흙벽돌입니다. 그걸 다 뜯어낼 때 집이 무너지는 거죠.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매트리스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은 욕하고 그랬을 때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고침의 역사를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비를 뚫고 환경을 뚫고 여건을 뚫고 내 마음의 불안과 우울감을 뚫고라도 돌파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복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갈 때 이 불평 저 불평, 이 형편 저 형편 얘기하다 보면 교회 못 나갈 이유, 안 나갈 이유,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엄청나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단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부르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돌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충성한 세 용사들은 처음부터 그런 용사들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그들이야 워낙 신앙이 좋고 그들이야 워낙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올시다. 그들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왔을 때 400명이 찾아왔는데, 다윗과 함께 굴 속에서 숨어서 망명생활했던 무리들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죽 못났으면 다윗이 내게 나를 도우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왔는가 고민했을 거예요. 한탄했을 거예요. 근데 400명이 아둘람 굴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훈련돼서 대단한 믿음으로 자라는데, 환경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자라는데 그 중에 3명을 소개한 거예요. 인생에 한이 맺힌 사람들, 패배자인 루저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다윗을 만나지 않았다면 속병 들고 화병으로 죽고 술주정뱅이가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믿음으로 자란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존귀 여기고 널리 쓰셔서 음문물을 떠오는 신앙, 장애를 돌파하는 믿음으로까지 자랐다는 겁니다. 본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의 계절 11월 첫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곧 주님의 존귀 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앞에 놓인 환경과 장애를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말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을 과감히 돌파해 나감으로 주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존귀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들은 검술이나 마술이나 용병술 면에서는 앞서 8절부터 저자가 소개했던 다윗의 다른 용사들보단 그 실력에서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윗이 볼 때나 곧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아주 중요한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봅시다. 좀 내가 봤으면 좀 세 사람이 기분 나빴겠어요.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앞에 8절 이후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 중에서 30명의 용사들을 소개했는데 앞에 세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은 용맹술이 있고요, 마술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군사술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칭찬합니다. 산마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에게 목숨 걸고 물떠온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출중하지도 않다. 노래도 못 부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런데 존귀함을 받을 자들이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노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저 돈도 많고, 그런데 좀 그래 이런 거 한 거 하고, 이 사람은 돈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다. 저는 존귀함을 택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존귀함.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꼬. 속으로 얘기할 정도로 중얼거렸겠죠. 너무 답답하고 고향 땅에 물이 그리우니까 바로 앞에 20km 앞에 있거든요. 고향 땅이 아둘람 굴에서.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블레셋이 점령해갖고 거기 가기까지는 또 아둘람 골짜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있어 특공대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세 사람이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목숨 걸고 먼저 달려가서 돌파에 나가서 그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겠지요. 싸우고 갔으니까. 왜 그들이 존귀함다 성경은 평가할까요? 주군의 마음을 알고 주군이 뭘 원하시는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만 많이 해요. 이런 기도를. 근데 우리는 실제 그렇게 안 살아요. 내 뜻을 하나님이 원해주길만 원해요. 근데 역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찬송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전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파악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존귀히 높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 볼 때 한 사람에 대한 이력서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나타난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까지도 분명히 전달하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임금이 왕이 여러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 중에 어떤 사람한테 자기의 뜻을 다 보이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번 모일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뭐냐면 아버지의 뜻, 그 왕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측근이라죠. 측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사울을 왕에서 폐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존귀함을 얻은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로 치달을 때 하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목숨 걸고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가서 하나님이란 얘기만 해도 돌이 날아오고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누가 그 폐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백성을 향해서 누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러 갈까 목숨 걸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강교회에서 제가 먼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나설 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가정을, 그 사업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는요.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이후에 바울이야말로 주님에게 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귀함을 받은 자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가끔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 권사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흡족해야 되는가, 이 교회가 성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 괴로운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 주군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존귀히 여기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난다. 여기 너희라는 말에다 자녀들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과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내보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기로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헤아리는 삶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 충성했던 세 용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그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베들레헴까지 뛰어간 겁니다. 단지 샘물을 떠온 게 아니라 구원의 생수를 길러온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좀 채 열리지 않아서 오히려 영적인 힘든 침체기를 겪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폴라드라는 여인입니다. 그가 참석한 기도회에서 그는 그러나 깊은 깨달음과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자기 뜻만 이루어달라고만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날 밤에 회개하고 깨닫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란 찬양입니다.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과 예배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폴라드의 그 고백같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오늘도 내 뜻을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엄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읽혀지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도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게 갑자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마음이 무엇이냐 강건케, 그럴 때 하나님 존귀 여기고 강건케 해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자를 존귀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쯤 오면 앞에 두 가지를 먼저 시험을 보게 되지요. 무엇인지, 과연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신앙의 자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뭐 돌자 나왔는데 돌고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뭐예요? 돌파하는 그런 자를 존귀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를 존귀 여긴다 했어요? 방금 전에 봤는데 네, 까마귀 두 마리가 왔다 갔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자들을 존귀 여기십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시작.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최선의 모습을 가진 자를
존귀 여기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떤 자를 존귀 여기신다고요?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을 뭐예요? 돌파해 나가는 자들을 존귀 여기. 두 번째 뭐라고요? 좀 전에 했어요. 먼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자들을 존귀 여기십니다. 세 번째 어떤 자예요? 그렇죠.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3세 번인데 또 한번 할까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리라. 다윗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 물을 떠온 그 물을 보면서 마시겠습니까? 그 시원한 물을, 아직도 시원한 기가 있는데 그 물을 벌벌 떨면서 피와 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전제로 바칩니다. 전제는요, 예배, 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목숨을 드리는 희생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와 같은 물, 그들의 목숨과 같은 물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존귀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다윗은 저들의 희생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제물로 여겼으며 그들의 존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아니니까,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기의 소원을 위해 목숨 걸었던 새 용사의 헌신은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최선과 최고의 자세가 아닐까요? 최선과 최고가 담긴 우리의 성기가 헌신에는 주님께 기쁨이 있고 우리 이웃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존귀 여김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 많은 한 여인의 믿음과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도 칭찬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셨나요? 그 여인이 가진 전부, 눈물과 향유와 그리고 그녀의 삶 전체를 드린 것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님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석관교회에 진짜 바라시는 게 뭘까요? 큰 예배당을 지어드리는 걸까요? 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일까요? 큰 교회차를 사서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물질은 들지 않겠지만 우리의 석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세울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눈물을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썩는 냄새가 나지 않고 이제는 사람 살리는 향기가 나기를 원하면서 그 향유를 매주일마다 드리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들여 무릎 꿇고 예수님을 섬기길 원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이 여자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칭찬하고 존귀 여긴 거죠.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눈물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자식을 살립니다. 눈물의 양이 차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은 가문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가장 더러운 곳에 입을 맞추는 삶이 봉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셔서 이제는 골골대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와서 입맞추시고 봉사하시는 것 주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나이가 많다고, 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무슨 여건이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먼저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은 감람류도 예수님께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어요. 가격으로 볼 때 감람류는 한 3,000원 됩니다. 그 당시 하도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기름을 짜는 게 흔한 거예요. 그런데 향유는 600만 원, 800만 원, 요즘 시점이 1,000만 원 되더라고요. 한 번밖에 못 깬 옥합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먼저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든지 결혼할 때 가져가는 결혼 지참금이 옥합이었습니다. 800만 원, 1,000만 원 또는 600만 원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걸 예수님께 깨뜨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내일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예배당에서 만날 자신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성가대원들 한번. 반주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최선을 드리세요. 마지막으로 드리세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최선이 안 나와요. 다음에 돈 있으면 하지. 다음에 시간 있으면 봉사할게.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맨 마지막 방에 지옥에는 가기 힘들고 천국에 가긴 갔는데 힘든 분들이 있대요. 거기 가면 늘 목소리가 껄껄껄. 뭔지 알 거예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아멘 할 걸. 그 잘난 목소리, 그 잘난 소리, 그 잘난 지식, 그 잘난 우리의 어떤 지혜 때문에 날마다 따지고 탓하고 핑계대다가 우리는 최선과 최고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하고 주님 나라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갔던 이 여인처럼 폴라드가 결국 주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의 뜻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최선과 최고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기로 고민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몸이셨어요. 자기 몸을 주시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차례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그는 마지막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게끔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피와 땀을 다 주고 가셨어요. 이젠 우리가 최고와 최선을 드릴 차례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동네에 사신 분인데 본인 자신은 청소 일을 계속합니다. 힘들게. 몸까지도 이것저것 불편해 이틀이 멀다 하고 병원에 다니신 분인데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없겠냐고 선뜻 꼬깃꼬깃 모은 돈을 내미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몇 안 되는 성도들을 힘겹게 섬기면서 최근에는 사모님이 암에 걸려 거의 목회를 접다시피 하셨던 동네 목사님 한 분에게 찾아가서 적은 돈이지만 전달했습니다. 제가 그 전달하면서 작은 돈이지만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비록 적지만 아주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사시는 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모은 전 재산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감동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린 최선을 아주 귀히 받으셨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 사모님을 고쳐주실 것이고 장차 그분을 존귀 여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 상황들로 인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최선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사라진 것 하나가 최고라고 합니다. 대충과 적당이란 것에 타협이 되고 주님께 드릴 피와 땀과 눈물, 최선 전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의 예배나 섬김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 최선이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귀함도 동시에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최선의 신앙의 모습으로 존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11월의 첫 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석강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존귀한 교회가 되길 원하며 주님 모시기에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나요? 우리 앞에 놓은 환경을 과감히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